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만나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복된 주님 구주를 찬양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의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거니와 이 여러 사람 잠깐만요. 이르되 너희는 어디 갔죠? 죄송합니다. 몇 차례 읽었죠? 몇 절이었죠? 제가 읽던 중에 네? 9절. 네, 9절 마지막 죄송합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려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핵심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 가운데 이세벨 가운데 내려진 그 심판의 심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 철저함이 얼마나 참 독한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후가 얼마나 간교한지, 또 심지어는 그 70명의 그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던 자들과 또 귀족들이 얼마나 자기의 목숨 앞에서 또 세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자들인지 쉽게 배반하는 자들인지, 또 아하시아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이것도 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아달랴를 유다의 왕비로 보내면서 아합 가문과 유다 가문이 서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사실 아합의 손자들이죠. 네, 손자뻘들 되는 사람들 42명. 근데 이것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연으로 가정된 필연으로 아합 왕이 죽고 이세벨까지 죽었으니 문안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42명을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이들을 올려보내셨고 우연히 만나게 하셨고 이들 또한 다 죽게 하셨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들이 인간의 간교함과 세류의 무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철저함은 구약 성경에선 특별히 이곳저곳에서 많이 드러나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은 지금 이쪽에서 끝까지 다니면서 형제와 자매들을 죽이라라고 했을 때에 그 레위 족속들이 일어나서 형제들을 그날에 3,000명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출애굽기 3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발람 선지자 또 발락의 사주에 의해서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에 빠지게 한 바알을 섬기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이는 회중 가운데서 버젓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던 어떤 한 사람을 아론의 아들 가운데 막내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두 남녀를 한 번에 찍어서 죽여내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아론 가문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이 있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들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철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 죄가 어떻게 성행하며 이 죄가 어떻게 그들을 더럽히며 죄의 오염성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또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는 죄를 불러일으키고 죄는 이 죄를 짓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그것이 더 강화되어지고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행행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파고들 때에 우리 마음이 참으로 피폐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죄의 삶의 방식이 우리를 규정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마음이 멀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우리가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누룩 같은 이 죄의 영향력, 죄의 무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전부 다 제거했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되는 줄로 압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온 이 죄의 속성들, 죄의 영향력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로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과 함께 정결한 백성들과 함께 더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영향을 끊어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영향을 끊어낼 때에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관계들은 없는지, 조종해야 될 나의 삶의 방식은 없는지, 내가 이런 죄로 끌릴 때에 오히려 그것을 아무런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없는지 사실은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야말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또 주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들어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오히려 죄를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피하며 또 함께 정리하고 함께 승리하는 또 우리 가족들이 그런 승리를 맛보는 그런 역사가 또 저를 또 저희 가정을 비롯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들과 그런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죄를 참으로 미워하시고 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방식, 죄의 라이프 스타일,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오히려 더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반대의 선순환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얼마나 파급력이 높은 것인지 또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죄에 철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주변의 관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런 관계들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또 조종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고 또 세일 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바로 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이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바로 세워지는 역사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 소수 종족 기독교인이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라오스와 베트남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권력과 지역 주민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거나 가재 도구의 파손, 가축을 약탈당하고 심지어 방화로 집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라오스 무엉핀 지역에서도 한 기독교인 가정이 갖고 있던 불어 찬송과 성경책을 빼앗긴 뒤 누군가의 방화로 집이 불에 탔으며 베트남 북부 라오카이성 무엉껑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가족은 경찰의 폭행, 지역 주민들의 구타에 못 이겨 집을 나와 이웃 마을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 소수민족 성도들은 공권력과 이웃 주민들의 무차별 폭력과 핍박 이후 마을에서 쫓겨나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한편 실상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수 종족 기독교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생길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오스, 베트남, 특별히 베트남은 산지족, 소수민족들,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주된 종족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또 정치적, 또 경제적, 종교적 핍박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